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왕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를 살아가고 있지만 대통령제가 아니라 왕이 있는 왕조 시대를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치하는 그 왕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행차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여기 오신다, 왕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고지되었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 왕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우선 이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분이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단장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차려서 그 왕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모든 예배는 그런 왕을 맞이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결코 이 왕을 환영하기는커녕 맞이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십시오, 고통스럽지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었고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왕이 오셨지만 그들은 왕을 몰라보았고 왕을 저버렸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는 제1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미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강해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비유되신 이 왕을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께서 친히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왕을 영접하면, 왕을 맞이하면, 왕을 환영하면 왕의 은총과 왕의 보호를 받지만 만일 왕을 거절하면, 왕을 무시하면 그 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왕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순환과 속죄의 왕이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시작.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곧장 유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정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7절에 보니까 친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사형수들을 또 죄인들을 형벌하는 사형틀이요, 죄인들의 죄를 묻고 책임을 물으며 형벌하는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그분은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에 나아가셨습니다. 골고다는 볼가타 성경의 역본에 보면 갈보리 언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골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을 의미하는 장소요, 모든 사람들이 친히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한가운데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형틀을 이어놓고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오셨던 그 십자가 형틀 위에 예수를 뉘우고 오른손과 왼손과 발목에 각각 큰 대못을 박아서 몸과 십자가 형틀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그와 함께 못 박힌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 왼편에 있던 강도였고, 그 가운데 한 강도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갔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는 중앙에 계시고 오른쪽 왼편에 강도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 죄수들이 좌우편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범죄자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친히 전가받으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죽으실 때 악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던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그 몸을 십자가 위에 높이 올려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올려 들은 것이죠. 말하자면 십자가 사형의 형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수치와 치욕과 공포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왕이시라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왜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왕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무능력한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인들이 예수를 채찍질할 때,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칠 때 그분은 왜 조용히 계셨습니까? 그분이 왕이라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바로 순환받기 위하여, 속죄적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시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거추장스럽고 어리석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추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이지만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나의 죄를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 이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온 세상이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할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이분이가 로마 안장하러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 패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보통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 죄수가 달린 십자가 머리 위에 이러한 패를 종종 붙이게 되는데 이 패에는 그 죽임을 당하는 죄수의 이름과 그 죄명이 기록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라틴어로 이것을 티툴루스라고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티톨로스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티톨로스라고 하는 이 패에서 영어 타이틀이 나왔어요.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제목입니다. 타이틀. 책의 제목을 얘기할 때 우리는 타이틀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어떤 직분을 이야기할 때도 타이틀, 위치, 신분을 이야기할 때도 타이틀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 티툴루스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리고 실제 이 패에 기록된 이 이름이 그에게 또 온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패에 기록된 문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했다. 세 개의 패 또는 하나의 패의 세 가지 문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써 놓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역시 티톨로스라고 하는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로마 백성들도 라틴어로 읽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어로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던 패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은 예수를 왕 삼기 싫어했습니다. 자신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돈을 주고 자신에게 모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줄 때는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으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결코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자칭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신이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명패를 바꾸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으나 빌라도는 그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빌라도는 조롱의 의미로 또는 빌라도 총독의 권한의 의미로 빌라도가 이 패를 썼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족속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죄패가 세 종류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웅변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석한 바 있습니다. 헬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철학, 그 당시의 지식,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좋아했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유대의 제사 종교, 유대의 제사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죠. 로마 제국의 정부, 법, 제도, 정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적인 의미에서, 국가적인 의미에서 모든 개인과 모든 사상과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는 감추어진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언하고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가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 세 명의 동방박사가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왕 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왕들도 세상의 왕들도 세상의 법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다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이 없음을 잠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땅에서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왕 중의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왕으로서 이 처참한 사형틀의 도구를 당신 자신의 영광의 보좌로 바꾸셔서 그 나무로부터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왕이 과연 나의 왕이신가?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개구리들이 몇 마리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 개구리들이 주피터 신을 모시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신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솝우화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주피터 신에게 간구를 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주피터 신이 그래 이게 너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큰 나무 조각을 연못에 던졌다고 합니다. 큰 나무 조각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연못에 빠져서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모든 개구리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나무 토막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참고 있던 개구리가 한 마리, 두 마리 나오더니 그 나무 주위를 배회합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자 그 나무 위에 올라탑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자 주피터 신에게 이렇게 또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왜 이런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왕을 주십니까? 좀 제대로 된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 주피터 신이 또 왕을 보냈는데 황새라고 하는 왕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황새가 날아오더니 연못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태와 그 위엄과 그 날개와 그 모든 부리와 다리를 보니까 가히 왕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황새가 개구리를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연못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황새에게 잡아먹혔다는 이야기로 이 이솝우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다른 왕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 또 한 왕을 주면 그 왕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왕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다른 것도 혹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은 과연 아닙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권력과 법과 세상의 모든 규칙들을 더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덕이, 여러분에게 법칙 준수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고상함이 혹 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나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라면 그 예수는 나의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 나의 생명의 왕이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왕 어떤 왕이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즉 예수께서 달리신 그 높이 달리신 십자가 그 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영적인 일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상태를 살피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애정 어리고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자식을 빼앗기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했고 섬겼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두었지만 그가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섬겼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니 곧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어머니로 평생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이름으로 살아간 모든 신앙의 삶에 대해 그리고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킨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모친은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을 주셔서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상실은 전혀 상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그래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실이 오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도록 선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실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이 싸움인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죽여버리는 싸움 말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그 인생의 보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분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선지자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속하여 주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8절에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잠깐 부분적이지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통치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펼쳐서 이 말씀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진실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이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왕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를 살아가고 있지만
대통령제가 아니라 왕이 있는 왕조 시대를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치하는 그 왕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행차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여기 오신다, 왕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고지되었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 왕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우선 이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분이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단장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차려서 그 왕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모든 예배는 그런 왕을 맞이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결코 이 왕을 환영하기는커녕 맞이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십시오, 고통스럽지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었고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왕이 오셨지만 그들은 왕을 몰라보았고 왕을 저버렸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는 제1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미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강해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비유되신 이 왕을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께서 친히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왕을 영접하면, 왕을 맞이하면, 왕을 환영하면 왕의 은총과 왕의 보호를 받지만 만일 왕을 거절하면, 왕을 무시하면 그 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왕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순환과 속죄의 왕이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시작.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곧장 유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정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7절에 보니까 친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사형수들을 또 죄인들을 형벌하는 사형틀이요, 죄인들의 죄를 묻고 책임을 물으며 형벌하는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그분은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에 나아가셨습니다. 골고다는 볼가타 성경의 역본에 보면 갈보리 언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골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을 의미하는 장소요, 모든 사람들이 친히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한가운데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형틀을 이어놓고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오셨던 그 십자가 형틀 위에 예수를 뉘우고 오른손과 왼손과 발목에 각각 큰 대못을 박아서 몸과 십자가 형틀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그와 함께 못 박힌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 왼편에 있던 강도였고, 그 가운데 한 강도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갔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는 중앙에 계시고 오른쪽 왼편에 강도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 죄수들이 좌우편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범죄자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친히 전가받으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죽으실 때 악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던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그 몸을 십자가 위에 높이 올려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올려 들은 것이죠. 말하자면 십자가 사형의 형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수치와 치욕과 공포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왕이시라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왜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왕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무능력한 왕이 세상에